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7장 24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정말 좋죠. 날이 정말,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 너무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싱그러웠어요. 이따가 예배 후에 저희 꽃밭에도 좀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직도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다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잠깐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앞에 뒤에 옆에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어떤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너트라는 게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너트. 땅콩 아니고요. 네. 지저스 너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 돌아가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해요. 만약 이 부품이 고장이 나면 탑승자나 누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위키피디아 거기 그에도 그 사전에도 이 이름으로 이 지저스 너트라고 그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명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러져 있다고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그야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죠. 재미있으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어쩌면 추락하는 헬기 같을 수도 있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제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다? 그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느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또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낀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어떤 경험들과 또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깊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처음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죠. 근데 제 신앙의 여정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또 어떤 시기는 굉장히 엉망진창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어떨 때는 마치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제 삶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고 해서 제 신앙이 하루아침에 아주 깊어지고 아주 단단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제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의 현실과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도 아니에요. 제 인생은 달라졌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여러 시간들을 겹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런 여러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의 인생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전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그것과 연관성이 없는 단어 또는 내용들을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노트에 이제 그걸 적긴 적어요. 근데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막 몇 개씩 적어 놓는 거야, 기도 노트에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런 뜻으로 뒤에 막 물음표를 적어 놓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다든가. 심지어 주일날 조심스럽지만, 심지어 주소가 어디 몇 번지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나는 마음이 드는다거나, 전혀 얼토당도 않게.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그 기도 노트를 어느 날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 내 삶에 하나, 둘씩 일어나고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내 삶에서 한순간도 예수님 떠나신 적이 없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은 제 기도 노트에 그 수많은 퀘스천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예수님은 제 기도 노트에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박사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적게 하셨어요. 그 오래전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수많은 물음표를 적어놨던 것들인데 이 노트에도 저 노트에도 몇 년 후의 노트에도 이게 계속 적혀 있었다란 말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랐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 않나요, 이게? 이 말씀들이 지금 제 삶에 일어났고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살아 숨쉬는가 제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저는 더 깊이, 조금씩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갔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알길 원하고 그분의 마음을 듣기 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에게만 그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눈이 가려져 있거나 또는 때로 혹은 귀가 가려져서 다 듣지 못하거나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할 일들은 꼭 이루어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법정에 세우고요.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격해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찢겨 죽을까 봐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험악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때 처음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다시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만류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이미 각오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 보이는 거예요. 찢겨 죽을까봐 군대를 동원할 정도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바울을 그대로 두었다면 바울은 그대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역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동안 성령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전했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수님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분명히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긴박하고 험악한 상황 속에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럼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간의 상황들을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즉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런데 다음 날의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 전날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기필코 바울을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오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또 로마에 가겠다고, 로마에 보내시겠다고 했지만 바울의 상황과 바울의 현실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험악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어렵고 막막한 그 길 앞에 있어서 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쫙 나타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일을 해결할 거야.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이 일은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은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나는 감옥에서 나가 로마에 가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근데 다음 날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아졌어요. 이때 우린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린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뢰가 사그러져 갈까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러져 갈까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나 그렇게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더 험악해지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럴 때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에 약한 우리들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또 의심할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어? 라든가. 바울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렉스 총독 앞에 은밀하게 보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이 그 책임을 묻게 될까봐, 지게 될까봐 두려워서 이 밤에 총독에게 은밀하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그리고 바울은 그곳 감옥에서 2년 정도 머물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상황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황에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한 말이 정말 이루어질까? 일이 좋은 일이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상황과 현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 내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던 일들은 꼭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 약속의 말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일은 사실은 2년 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갈 거래요. 그 일은 일어날 거래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까요? 와, 2년 정말 너무하십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로마에 보내신다면서요. 근데 난 지금 감옥이에요. 그 일 진짜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더 좋으실 거 아닙니까? 가서 주님 일한다니까요? 별별 생각들이 다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가이사라로 호송되기까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로마로 소환이 되고요.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 총독이 와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2년 동안 갇혀있는 그 지역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때를 또 유대인들은 노려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알고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듣고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진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 이제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내가 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이제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제 진짜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나는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에 서게 되리라 라는 말씀,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바울 일행을 태우고 가이사라를 떠난 이 배는 이제 중간에서 로마로 가는 큰 화물선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옮겨 타요. 이제 긴 여정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레다섬 남쪽에 있는 미앙이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미앙이라는 곳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 섬이래요. 그래서 거기로 도착합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와봤어요. 노란 걸로 동그라미 친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그레데.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로마 보이죠, 이탈리아. 그 큰 길을, 그 긴 길을 가야 되니까. 바울이 이동할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면 속죄일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10월 어느 즈음? 10월, 11월 즈음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이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거센 풍랑이 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말해요. 지금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잠시 이 아름다운 곳 미항 여기에서 머물자라고 권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배의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배를 띄워서 이 배의 행선을 강행하게 돼요. 이 겨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큰 배를 믿었겠죠. 처음 며칠은 순풍하게 갑니다. 남풍이 불어서. 근데 곧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 닥치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가 부서지도록 폭풍우가 몰아치자 하는 수 없이 사공들은 돛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배가 넘어져서 좌초되지 않도록 배의 물건들도 모두 바다에 내던집니다. 심지어 배의 장비까지 내다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한 채 이 큰 풍랑 속을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점차 그들은 살아날 가망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또 다시 바울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 25 오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는 진짜 죽음 앞에 서 있는 바울 앞에 주님 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역시 모두 안전하게 함께 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중해 겨울 거친 풍랑 속에서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전할 거야. 꼭 로마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볼 수 없을 것 같고 큰 풍랑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납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파산할 것 같아서 이제 어떤 희망조차 없을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에서 일어나 선포하여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볼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여전히 지금 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풍랑의 그 배와 같지만 주님의 인생이 굽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약속하신 말씀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아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이 두려움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분명 그곳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로 한 것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꼭 일어나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시간, 그 시기, 그 타이밍은 주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의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 로마에 보내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이후 로마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비록 로마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다시 풍랑에서 자체되고 이 배는 파산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이 배를 손에 이렇게 딱 들고 로마 항구까지 쫙 보내셨다면 참 좋겠지만 그날 밤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홍해 가르듯이 그 배 싹 들어가지고 로마 항구에다 딱 떨어뜨려 놓으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배는 지금 그 풍랑 속에서 지금의 몰타섬이라는 곳으로 표류해 갑니다. 이 표류하던 배는 몰타섬에 도착해요. 이 배에 탄 276명 전원 바울과 함께 모두 몰타섬에서 구출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이정나라는 제 인생에서 목사가 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시기 원했던 일이었어요. 그렇죠? 저에게 오랜 시간 그렇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이루시길 원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의 목적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삶에서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이 내 인생 목적의 전부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 버킷리스트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버킷리스트? 이게 오래전 영화예요. 영화 버킷리스트는 시한부 선도를 받은 두 남자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스토리예요.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명의 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암에 걸려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카터는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성실하게 가족들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주인공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은, 카터라는 사람은 교수가 꿈이었지만 일찍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정비공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버지, 할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살던 사람인데 말년에 암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하얀 옷 입은 사람. 같은 병실에 들어온 톰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 번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과는 의절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고집스럽고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같은 두 사람이 병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서 그것을 이제 해내는 일이에요. 버킷리스트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영화를 보면. 이 두 사람이 북극을 지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카터라는 사람은 와, 이 아름다운 우주 창조주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신비로움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백만장자 톰은 현실주의자예요.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또 피라미드를 가서 여행을 해요. 둘이.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이 카터라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톰은 그런 거 다 부질없는 거야. 죽은 뒤에 뭐가 있어. 이렇게 그거 다 상상일 뿐이야.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타지마을이라는 곳을 또 가요. 이 카터라는 사람은 와, 이 아름다운 이 궁전, 왕비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목이 메어요. 근데 이 백만장자인 톰은 이 무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 동일한 것을 보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행을 하면서 이 카터가 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갈 때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라는 질문과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이라고 말해요. 톰은 두 개 다 없다고 이렇게 고개를 저어요. 백만장자 톰이지만 많은 돈을 모으고 평생을 살았지만 항상 외롭고 혼자였고 고독했고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인생에서 기쁨도 느끼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기쁨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삽니다. 그 연수가 얼마인지는 다 다르지만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폴 투르니에라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폴 투르니에라는 신학자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가 덧붙여서 신나는 모험이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울 인생에서 목적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했고요. 그 나날들 속에서도 분명 바울은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 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사랑도 느끼고, 이 많은 것들을 느끼며 바울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갔을 겁니다. 얼마 전에 멀리 해외에 있는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은 여러 상황 중에서 자신의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청년한테 느낀 거는 어떤 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에게. 제가 어떤 답을 해주길 원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이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하지 않으려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그래서 저는 이 청년에게, 아마 이 청년은 이런 대답을 원했겠죠. 야, 그 일은 일어나. 아니면, 야, 그 일은 안 일어나. 이렇게, 이 대답을 원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잘 살아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삶에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 일은 이루어져. 근데 몇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곳으로 가지 말고 몇 날 몇 시에는 오른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너에게 하나하나 낱낱하게 알려주신다면 굉장히 네가 좋을 것 같지만 야, 그러면 네 인생 너무 재미없지 않겠니? 재미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지? 재미없는 인생일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나의 가는 길에 주님은 분명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길에 주님은 분명 동행하세요. 제 인생에도 주님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신 말씀은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 노트도 적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또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서 와,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신나는 모험과 같은 이야기들을 또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 서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바울 역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또 다른 바울의 이야기의 역사, 자신의 인생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써내려갔었던 겁니다. 배가 난파돼서 죽기 직전에 몰타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섬 원주민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직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탄 배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풍랑 가운데 난파될 것 같을 때에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바울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들은.
이름 모를 섬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은 모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길은 분명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열심히 성실히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감옥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래도 그 약속은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 삶의 인생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바울처럼 때로는 마치 금방이라도 배가 파산돼서 죽음 앞에 있을 것 같지만 또 그 풍랑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써내려갔던 것처럼 또 이름 모를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지금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들을 신나는 모험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진짜 감옥은 아니고요. 풍랑 가운데 배에 빠질 것 같다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자 주님이 정하신 일은 일어납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 앞에서 아까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간 한 시간, 내가 살아낸 하루, 그렇게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겪었던 일들이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어디까지 갔는가?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그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한 주님과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다음에 오늘 그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또는 무기력에서, 또는 분노에서, 미움에서 벗어나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마른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신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험의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일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일은 꼭 일어날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일어나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을 받습니다. 나의 하루, 나의 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모험의 인생을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아 보일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이며 세상에서는 근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기쁜 자입니다. 주님, 가진 것이 많은 자로, 부유한 자로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